넣어주시면 돼요. 주행돼요.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 좋은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봄의 그런 날씨처럼 따뜻한 날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활동하는 이러한 봄철에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다듬고 또 몸을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축하와 축복 속에서 어제 김현준 아들 결혼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감사하게 잘 치렀습니다. 오시지 못한 분들 식사 대접을 못해서 죄송하고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99명까지만 딱 하고는 딱 채웠대요. 저는 뭐 앞에 있었으니까 모르는데 그리고 하여튼 많은 분들이 못 들어오시고 또 그냥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길에 하도 막혀서 오시다가 다시 돌아가셔갖고 영상 보내가지고 영상으로도 축하 메시지를 해주신 분들이 있고 뭐 별일들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새로 출발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특별히 사역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신실한 종,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목자 목녀 모임이 교육반에서 있게 됩니다.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능력을 힘내는 시간 될 수 있고, 각 목자 목녀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되고 팬데믹 사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질병에 시달린 자들을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올 2021년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하나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심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 교회를 주님이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일해 오시고 역사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목사 목녀들을 축복하시고 목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 감사와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영혼권의 제자성도님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목장들의 해가 분가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시고 공부해 주시옵소서. 우리 2021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의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방편을 바라여 주시며,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선언하셨사오니 주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예수 이름으로 악체의 병만은 떠나가요 치어다, 악체의 병만은 떠나가요 치어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므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상정가정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그 손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오직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깨우시고 살아 숨쉬며 열정과 겸손하게 하시어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갑절의 영광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맡기신 모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어 더 큰 부흥의 열매가 결실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국민들에게도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늘 은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권력남용의 오만함과 부정부패에서 돌이켜 공평과 정직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옵시고, 정치인들이 권력과 이념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공의롭게 국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든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방역과 치료에 성공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현장 예배로 돌아오고 목장 모임을 비롯하여 기도 부흥이 불일 듯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택받은 우리를 통해 복음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을 만나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며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육신의 질부를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헌신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던 예배를 봉헌합니다. 어느 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먼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땅에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채워지는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셔서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11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대로 농력을 강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한전의 열매 떨어지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황충을 제거해 주셔서 불편한 지출들을 막아주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의 근원으로 살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생활과 개인의 사업과 생업과 가정과 범사를 복되게 해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주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주님 넘쳐나게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정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양발씩 주님 앞에 약속하며 드리는 귀한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들어진 손길들 발길들 복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한 주 한 주 주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권총 예물을 드립니다. 순교 예물, 차량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귀한 예물이 목적대로 요긴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드려진 손길들을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많은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은준 혜주 결혼을 잘 마치게 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진, 김은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고한수한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미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종성 집사님 항상 함께 하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민경순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되어 시댁 친정 식구들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승려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옥희 권사님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유섭 안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숙종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은자 권사님 고이 시작하는 한 주간 주님 손잡고 복된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권성원 학생 새로운 직장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지혜 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고 또 감사의 환경들을 찾고 그래서 감사를 신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문대로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그 풍성함을 통해서 더 많은 감사가 평생 끊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발견한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귀한 예물을 향기롭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되어지고 왕성하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사업과 생업과 직장과 학업과 범사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동역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치료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안 되는 것 같으나 되게 하시고 막히는 것 같으나 또 뚫어주시옵고 불통하는 것 같으나 형통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태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르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영영이여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이스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낳지도 아니하고 무슨 소나 악을 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를 때는 하나님이시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다 주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아무개. 자기 이름을 땡땡땡 거기다가 한번 누구씩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김인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랍니다. 약속된 자녀, 약속의 자녀. 이 말씀은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인가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인가를 또다시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6절에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서 여겨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자녀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믿을 때, 마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내 인생의 전부라고, 주인이시라고,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 모든 심령에게 그런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자녀, 또 약속된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결코 소홀히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요, 그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서 쌍둥이가 나올 차례예요. 나올 차례. 그런데 이 배 안에서부터 전쟁이 벌어졌어. 무슨 전쟁이 벌어졌냐면 맏아들의 경쟁, 장자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먼저 나오면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장자가 되면 장자가 누리는 축복은 어마어마해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가문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족보에 제일 먼저 올라가. 이 우리나라에서 별을 따면 이 영광급이라는데, 이 대령에서 장군이 되는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장군이 되면요, 대우하는 게 하늘과 땅 차이 됩니다. 34가지가 기본이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군이 되면 이제 별을 달면 굉장한 굉장한 그 권력을 이렇게 누릴 수 있고 많은 부하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복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가 되면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특혜가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리브가의 배하에서 이 쌍둥이 둘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서로 먼저 나가려고 막 하다가, 아유, 이 에서가 힘이 더 센가 봐요. 야곱이 힘이 붙여가지고 밀렸네. 그래가지고 에서가 먼저 나왔어. 그러니까 야곱이 뒤질세라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네. 그리고 같이 딸려 나왔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먼저 나온 놈이 장자야.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억울해요? 그 1, 2초 사이에 장자가 되고 차자가 되고, 아버지의 그 재산과 그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권리를 다 빼앗기니까 얼마나 억울하냐. 그래서 이 이름이 야곱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이야, 이름. 이름도 잘 지었어, 있죠? 이거 어떻게 아냐? 성경에서 그대로 다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같으면 이렇게 비추는 거 뭐예요? 그걸로 잘 하면서 지금 상태가 있고 이렇게 서로 먼저 나오려고 그러네. 이거 비출 수 있지만 그때는 뭐 그런 의료 시설이 없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네 뱃속에는 쌍태가 있다. 쌍둥이가 있는데 그 쌍둥이들이 서로 막 어떤 때 막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배가 아프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날려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막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갖고 장자를 누가 차지하냐 막 그러다가 이제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에서 야곱 이렇게 이름을 불리죠.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뱃속에서는 힘이 약해갖고 장자의 그 축복을 놓쳤습니다.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그런데 이 세상에 나와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후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그 기회가 오자 그 찬스가 오자 그 장자의 축복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기회를 탁 포착을 했습니다. 네. 장자가 받는 이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을 속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7장에 나와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하고 불렀어요.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왜냐하면 이 이삭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갖고 눈이 약간 흐려. 그래서 이게 첫째 아들인지 이게 둘째 아들인지 약간 구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연세가 많으셔갖고. 그러니까 이삭이 나 여기 있는데 아들아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첫째냐 둘째냐 이거를 이제 묻는 거죠. 야곱이 아버지에게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즉 야곱이 이러는 거예요. 둘째인데 자기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냥하여 별매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주 면전에서 에서 행세를 하는 거죠.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을 통해서 사냥감을 찾았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번엔 누구까지 거들먹거려요?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까지 바로. 대단하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론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이릅니다. 애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가까이 와. 그러면서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봐야겠다. 뭔가 좀 미심쩍은 거였죠.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갑니다. 다가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삭이 아들을 만져봐. 손도 이렇게 만져보고 얼굴도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그러냐면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네. 어느 정도 감을 잡았어. 이삭은 야곱의 두 손이 저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삭이 다짐을 합니다.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또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자기가 에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지만 내가 장자냐 이렇게 말할 때는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헷갈리죠? 네.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차자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야곱이 제가 맞아드립니다. 에서는 틀린 말이지만 맞아드립니다라는 말은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그래요. 이삭이 이럽니다. 나의 아들아, 내가 사냥하여 온 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서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에게 요리한 것을 가져다가 주니 이삭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또 포도주를 음료를 따라주니까 또 이삭이 그것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이 나의 아들아 이리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춰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까이 가가지고 아버지의 보에 입을 맞추고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이건 이제 진짜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게 에서고 이게 야곱이고 장자고 차자고 이걸 분명히 아실 텐데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 왜 허락하셨을까? 그 답이 창세기 25장에 나와요. 창세기 25장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 안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맏아들 에서를 사랑했어요. 사냥도 잘하고 해서 고기 요리를 많이 해주니까. 연세가 드시면 고기를 많이 잡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이 이삭 아버지는 에서 장자를 사랑했고 또 집안일을 도와주며 함께 있는 야곱은 엄마 리브가가 사랑을 했어요.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어와서 들에서 돌아왔어.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그 붉은 죽 나 좀 빨리 먹게 나에게 좀 주라. 배고파 죽겠다. 막 이렇게 이제 동생에게 죽을 달라고 그럽니다. 죽을 먹고 싶어서 내가 지금 배가 고프고 막 힘들고 그러는데 좀 그거 좀 줘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야곱이 뭐래요? 형은 먼저
형이 가지고 있는, 형이 갖고 있는 그 권리, 무슨 권리예요? 장자권, 맏아들의 그 권리, 그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나에게 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요거 봐라, 이게 찾아가, 동생이 나보고 장자권을 팔라고 그래?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죽을 지경인데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하냐? 그래? 너 가져.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형 맹세할 수 있어? 맹세할 수 있어? 나한테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래 가져. 맹세할게. 장자권 너 가져.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면 내가 팥죽 줄게. 팥죽을 줬어요. 이거는 거래가 성립된 겁니다. 그냥 말로 예약을 하고 해서 끝났으면 혹시 무효될 수 있지만, 상거래법에서는 단돈 1원을 걸어도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합법적으로 팥죽을 팔고 대가를 지불하고 장자권을 산 겁니다. 그럼 누가 지금 장자예요? 누가 장자예요? 야곱이 장자예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야곱이 이후로부터는 장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할 때는 훨씬 뒤의 일이에요. 훨씬 뒤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그렇게 해서